저는 오늘 말씀을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천천히 평온하게 또 혹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또는 조선의 가난과 아픔을 등에 업고 살다간 푸른 눈의 여인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오셔서 32세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22년 동안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셨던 그러한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간호사이시고요. 미국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셨고 또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이 조선의 상당히 어려운 의료시설과 또 의료 처치에 대해서 듣고 이 조선 사람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고무신을 신고 또 무명저고리와 또 검정 치마를 입으시고 조선말을 하고 또 그 보리밥에 된장국을 즐겨 먹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님은 14명의 자녀를 입양하셔서 양육을 하셨는데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14명의 자녀를 다 훌륭히 키워서 자립을 시키고 또 결혼도 시키셨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광주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모든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이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통곡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어머니입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정말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딸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딛고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딸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부모다 이렇게 이제 붙여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본문의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딸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거의 한 90% 이상이 부모님들이시죠.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어머니가 이루어낸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이나 또 혹은 근심이나 걱정들이 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많은 불안과 근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부모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의 부모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모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문교회 교우들이 참으로 저를 비롯해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이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확장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면서 믿음의 부모에 대한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매우 특이한 배치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본문은 정결병에 관한 논쟁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먹을 때에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하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결법의 논쟁은 우리가 읽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바로 이 정결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의 접촉이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마태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견고하고 엄격하게 무장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외부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매우 위선적이고 또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마태와 마찬가지로 마가도 본문의 배치를 정결법 논쟁 이후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본문을 실험으로써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또 15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이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말하자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바로 다음에 무리를 거르신 이야기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그 말씀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대칭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믿음이 적은 제자들과 믿음이 큰 가나안 여인을 대비시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헬라인이다 이렇게 그 앞에 꼭지에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가나안 땅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가나안의 지명,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는 매우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고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쉼을 위해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가나안 여인이 마치 커다란 소동을 일으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매우 부적절한 모습처럼 보이는 큰 울부짖는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아마 그녀가 부모이기에 어머니이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어머니들이 혹은 모든 아버지들이 울고 자녀를 위해서 매달리고 목숨을 걸기까지 하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는 행위는 예수님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다른 어머니들과의 차이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모든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과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답이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눈물로 매달리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주님은 참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외면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시련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직접적인 또 즉각적인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가 참 쉽지를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부모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또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의 태도가 이러한 기적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부모는 인내의 부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단계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 혹은 아주 매우 큰 이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30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내가 근심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거기다가 제자들까지 가나안 여인의 울부짖음을 매우 성가시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그만 내보내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가 많지요. 나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두렵고 또 근심에 휩싸여서 내 자신이 매우 취약해져 있는 것을 느끼는데 사람들은 나를 두고 뒷담화를 합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내 잘못을 들추고 또 혹은 나의 실수를 집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당했을 그 처참한 고통을 사람들은 그다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관심, 또 잠깐의 동정 이런 것들이 있을 뿐 오래도록 그 고통에 매여 있는 나를 지겨워하고 또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으로 취약해진 가나안 여인을 거부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큰 거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받는 마음, 이것만큼 우리를 두렵고 슬프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거기 머물러서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우리들도 이런 요청을 하죠.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매달려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거의 모욕하다시피 다시 그녀를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은 더 낮아진 태도로 말합니다. 주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가 가진 뜻은 무엇 밑에 굳게 머문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굳게 머문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셔도, 주님이 거부하셔도 주님 아래에 굳게 머무는 믿음, 휘포모네하는, 인내하는 믿음, 그의 말 아래 엎드려 그 앞에 온전히 나를 던지면서 굳게 오래도록 머무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는 바울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휘포모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부모는 수치심을 넘어서는 부모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는 강력한 거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5절 말씀에 가나안 여인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그녀는 예수님의 침묵과 거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8년 강서구 화곡동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서진 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 그 지역 주민들과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달 장애인 부모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주민들 앞에 그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 왔을 때 어떤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세월호 참사가 있고 3개월 후에 10월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무성 대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 이성영 군의 아버지 김웅기 씨와 누나 이아름 씨는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500km의 삼보일배로 도보순례를 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모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처참하고 비굴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가장 밀접한 감정, 내 존재감을 침해당하고 내 존재감이 정말 말살되고 짓밟혀지는 그 느낌, 그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 앞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신념, 혹은 가치관과 이상, 심지어는 종교적인 경험까지도 모두 넘어서고 내려놓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신앙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들을 경험했던 그런 자기 종교적 삶의 신앙적 경험까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로만 초점을 맞추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또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또 부부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고통받고 또 침범당하고
거부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수치심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고치고 싶다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부모는 성찰하는 부모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흥분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민과 감정에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절했지만 매우 침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거부, 제자들의 침범적인 무시 앞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붙잡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과 자신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분리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필요와 혹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이상을 따라서 살아나가도록 부모가 놓아주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나고 자녀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바로 이 분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 생각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의 고통을 좀 돌아보아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와 자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하는 믿음의 부모의 전형입니다. 위니캇이라는 심리학자는 좋은 어머니는 자녀와 잘 조율하는 어머니다. Good enough mother. 말하자면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그 자녀와 잘 조율해서 그 자녀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코헛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걸 더 넘어서서 좋은 부모는 성찰하는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코헛이라는 심리학자는 공감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것 혹은 내가 불안한 것,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다 필터링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불안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아이가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아이의 이야기에 마치 정말 이런 그 비눗방울처럼 둥둥 떠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고루고루 집중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뱉는 이야기들의 그 내면의 세계에 매우 유치하고 어린 것들과 함께 퇴행해서 그 아이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말 가치나 원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모든 경계를 허물고 아이와 부분적으로 동일시하면서 그 감정에 함께 떠다니는 것을 공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감정을 함께 경험한 다음에 그 부모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불안이 올라오는지, 혹은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행복감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입니다. 공감이면서도 분리라는 것이죠. 아이의 감정에 충분히 참여해서 그것을 그대로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성찰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이것이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침착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말씀드리고 그의 소원을 요청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성찰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들과 또 정말 자녀들한테도 모욕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또 나를 거부하고 내 자존감에 상처를 입힙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논쟁을 한 뒤에는 반드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원함을 부탁드리기도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성찰한 것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찰하는 태도를 견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물론 서서평 선교사님은 거의 한국인처럼 살다 가셨지만 우리 한국인 우리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고 문중경 전도사님,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사셨고 또 교육도 못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소박을 맞고 그리고 정말 그 시부모님을 20여 년간 수발을 들면서 섬기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에 나가시면서 또 집사로 임직이 되시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죠. 경성성서학원에 가셔서 또 신학 공부를 하시고 임자도로 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정말 여러 신안군의 21개의 섬을 돌면서 전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제 때 신사참배도 거부하시고 또 한국 전쟁 때에는 인민군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다가 순교를 하셨죠. 이 분을 우리는 신안군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신안군의 전체 섬에 1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주민의 34%가 크리스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정말
그 신앙의 믿음의 그 덕으로 정말 이루어진 결실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우리는 사라와 라합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잇는 신앙의 여성들이고 또 부모들입니다.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고 정진하시고 또 주님 안에 굳게 머무시고 내 모든 자존심과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경험들과 내 수치심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이 생길 때는 나를 성찰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과도 같이 또 고 문준경 전사님과도 같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믿음의 부모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며 우리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부모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